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청매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인가요? 매일 성경 우리가 본문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방학 시간 동안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언서야. 예언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윤호야 어떠했을까? 상황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교회 상황이 너무너무나 나빴어요. 로마 황제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도록 해요. 그래서 황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 고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직업 잃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위험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콜로세움에서 그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화형당하는 그러한 핍박과 환란이 어느 시대 때 일어났냐면 이 사도 요한이 살아 있었을 때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어떻게요? 마지막까지 남은 제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했던 그 첫 번째 증인들도 이제는 한 명씩 죽고 이 땅 가운데 사라져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실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고 승천하셨어? 내가 본대로 너희들이 본대로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만은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오시기만을 어떻게 했을까? 세준아, 종훈아 어떻게 했을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을 가졌던 핍박을 받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주호야 어떻게 됐을까? 그 믿음이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 흔들렸단 말이야. 과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시고 우리는 갈수록 이 핍박이 심해지지? 라는 그 고민과 의심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많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렵다 안 어렵다? 영준아? 안 어려워. 왜? 구약의 성경에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쉽다? 쉽지는 않아. 어려워. 왜? 구약을 알아야 구약을 알아야 하니까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이해한다 못한다 좋으나 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 그럼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는 주제가 뭘까? 야, 주제가 뭘까? 예준아, 뭘까 주제가? 어린 양이신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패배한다? 승리한다. 여러분 주제는 너무나 간단해. 뭐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 그 다음에 그 죄로부터 어떻게요? 패배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다? 예준아 누구의 승리다? 너의 승리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 사탄을 십자가에서 짓밟으셨던 것처럼 이 로마의 황제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로마의 큰 대제국과 그 다음에 로마 황제로부터 그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면 패배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조금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뎌내요. 아유, 내 팔자야. 아니면 여러분들 누군가 부모님을 탓하거나 다른 친구들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어때요? 때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니 없니 예진아? 있니 없니? 있어. 목사님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흔들렸을 때가 있을까 없었을까? 있었단 말이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 굳건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말씀도 예준아 지금 아무튼 종말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핍박이 심할까 아니면 심하지 않을까? 심해. 왜 심해? 너희들 전쟁할 때 말이야. 전쟁할 때 그러니까 패배하는 그러한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그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수하기 위해서 뭐하니? 도시에서 성벽을 딱 치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뭐한다 그래? 막 속된 말로 발악한다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마지막으로 진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막 더 이를 악물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막 어떻게 이런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네. 발악을 한단 말이야. 몸부림을 친단 말이야.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악을 가지고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악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금 성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그리고 그 불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 예준아? 전쟁은 힘을 다하여서 공격한단 말이야. 믿는 자들을. 사탄이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마지막이라도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끝까지 지키고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더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 또는 음력 또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또 교회와 대적하는 그런 대립구도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면서 여러분 공격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사이에서 너희는 누구의 나라를 세워야겠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을 끝내 지키면 어떻게 된다? 뭐냐? 패배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준이한테 예비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예진아 뭐라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6장부터 16장이 본문이 이제는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5장이 서론이었다면 6장에서부터 16장은 본론이야. 근데 그 본론의 내용이 뭐냐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 가지 재앙이 임한대. 근데 그 재앙이 뭐냐면 인재앙 7가지, 그 다음에 나팔재앙 7가지, 그 다음에 대접재앙 7가지가 나와요.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이 재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강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처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면 바로 인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재앙을 이 앞장에서 6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재앙들이 있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화목한 것을 깨트리는 것. 그 화목을 깨트리는 것 가정 안에서 친구나 아니면 모든 관계나 아니면 국가 간의 전쟁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거를 깨트려버리는 화목을 깨트리는 것이 어떻게? 예준아 뭘로 나타난다고? 쌍예준 뭘로 나타난다고? 뭘로 나타나? 전쟁이나 화목해야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나라가 완전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해져가지고, 그치? 전 세계가 지금 막 경제가 요동치고 있잖아. 어느 나라예요? 그렇지. 그 말을 안 하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거야. 나중에 가면 더 이 일들이 심각해질까 안 심각해질까? 그리고 심각해져요.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 자원을 가지고 계속 서로에 대해서 장난을 치고 그렇게 힘들게 굴면 자기 것만 찾으면 어려움이 온다 안 온다? 어려움이 온단 말이야. 온단 말이야. 그리고 기근과 흉년과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뭐라고? 몇 명이 죽을까? 성경의 예언에서 3분의 1이 어떻게요? 그러한 재앙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인류에 있어서 예준아 가장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전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기라고 이야기하거든. 멸망당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아. 왠 줄 알아? 뭐 때문에 제일 높을까? 지구온난화? 땡.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건 막을 수 있지. 뭐 곤장 돌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구 놔두면. 근데 우리는 살기 불편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위험이 있어. 지구온난화보다. 뭘까? 왜 지금 종말의 시대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마지막 날이 더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왜? 왜? 성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막 전쟁 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흉년이 들고 있고 산불 그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뭘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뭘까 그게? 돈으로 세상이 멸망할까? 뭐야?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게 뭐야? 그래 뭐야? 핵이야. 여러분 한 나라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만 그냥 6,000기만 핵을 다 터뜨리지? 그럼 어떻게 돼? 지구 멸망하는 거야 진짜 그 핵으로 인해서. 어느 미치광이가 핵폭탄 하나 누르면 어떻게 돼? 인간의 손으로 스스로 이 지구 우주가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그냥 멸망한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 기회가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이 진짜 어떤 시대다? 세준아 어떤 시대? 마지막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왜? 인간 스스로 그 힘으로 조은아 어떻게? 이 지구가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태까지 사람에 의해서 이 지구가 멸망당한다는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시대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는 어때요? 진짜 그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어떤 미치광이가 그것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그 자멸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6가지의 그 재앙들이 어떠한 재앙이냐면 지금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여기 중국 위구르족의 그 지역의 한 지역에 온도가 몇 도였는지 알아?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데요. 몇 대? 몇 도? 약 52.6도였대. 53도였어. 그 회사에서 살 수 있겠니 없겠니?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봐봐 서로 예전에는 뭐 지구는 둥글고 공동체 뭐 글로벌 시대라고 하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도와가며 이런 건데 이제는 어때요? 서로 자기 자국만 지키고 자국에만 유리하도록 하는 인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식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자국민과 아니면은 자국의 그 이익을 위해서는 뭐도 불사하는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면 점점 그 날이 가까우고 그러한 일들과 현상들이 더 빈번히 자주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3절에 보면 내 천사가 땅 끝에서 서로 이 땅을 붙잡고 있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바람은 있잖아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뭘까? 무진한 파괴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른 천사 한 명이 내려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이 세상 심판하지 마. 내 천사가 심판하러 왔는데 심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빵 찍은 그 사람들을 아직 내가 다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라 뭐하지 못했다는 말이지. 뭐하지 못했다는 거지?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잠깐 심판을 멈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 몇 명이에요? 오늘 말에 보면 몇 명으로 나오니? 그치? 14만 몇천 명? 4천 명. 그래. 14만 4천 명이야.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을 이상하게 막 해석해서,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큰 이단이 뭐예요? 제일 큰 이단이 뭘까? 신천지야,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막 항목을 댄단 말이야. 그런데 14만 4천 명을 예전에 넘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14만 4천 명이 사람이 아니라 뭐 가정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14만 4천 명은 여러분 12지파, 그 다음에 12사도, 그리고 천이라는 그 군대의 그 성경에서 이야기는 그 군대의 숫자를 곱해서 나타나는 숫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숫자란 말이야. 그 구원의 숫자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의, 예주나 핸드폰 하지 말고, 어떠한 사람? 선택하는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이때의 그 종말, 마지막 그 종말을 어떻게? 유보하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들이 다 구원받는 그때가 종말의 때이고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4만 4천 명은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택하신 그 숫자일 뿐만 아니라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도록 하셨거든. 근데 그 세도록 하셨을 때에 왜 세도록 하셨을까? 왜 세도록 하셨을까? 민수기는 언제 기록된 성경이지? 무진아? 잘 알 것 같아. 무진아, 언제 기록됐니? 뭘 앞두고 딱 기록을 했어? 숫자를 했어. 인구를 숫자를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그렇지. 다 말하려고 그랬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세도록 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2지파들이 나오죠. 근데 빠진 지파도 있는데 아무튼 12지파들이 나오면서 각각 몇 명을 셌니? 12지파에 한 지파당 몇 명씩 숫자가 써져 있냐면 12,000명이 써져 있어. 그래서 그 12,000명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합하니까 14만 4천 명으로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출애굽했을 때 담비야, 어떤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숫자를 셀 때 왜 숫자를 썼대고?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야? 좋으나? 어떠한 나라?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그 사명, 각자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꿈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뭘 가지고 흰 옷을 입게 된 거야? 뭐죠?
어린 양이 뭐야? 유천아 뭐야? 뭘까? 오늘 말씀에 나왔죠? 어린 양이 뭐였어? 그치? 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었대. 여러분 우리는 흰옷의 반대는 뭐야 그러면? 검정옷이란 말이야. 검정옷인데 그 검정옷의 의미가 뭘까?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거야. 그 더럽혀진 죄를,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뭐가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 피가 상징하는 거 성경에서 뭐예요? 뭐야? 뭐야 예준아 뭘까? 피가 상징하는 게 뭘까? 쌍예준 뭘까? 피가 상징하는 게 피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잖아. 그래서 피가 상징하는 게 바로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피,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흰 옷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어떻게요? 그 자들이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하고 있고 허다하다라고 얘기해요.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재앙 역시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져 있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점이 찾아오냐면 여러분들이 꼭 잘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서 그 죄가 가지키고 있는 그 폭력과 억압과 착취와 어떻게요?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재앙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과 그 재앙에 대한 생각과 태도와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들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셔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에서 여러분들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영혼과 영생에 있어서는 예준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재앙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없어? 목사님이 죽을 수 있어 없어? 죽을 수 있어. 목사님도 코로나 걸려서 목사님 죽을 수 있어 없어? 죽을 수 있어. 그 재앙이, 전염병의 재앙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떻게요? 나를 지옥으로 가게 해요? 아니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그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영혼에 있어서는 포기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있잖아, 똑같이 내가 살아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죽음, 멸망, 지옥으로 가는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면 어때요? 그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과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생각과 그 삶의 태도와 그 중심을 갖고 살면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당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어떻게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족하거나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고난을 당하시고 순종을 배우셨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에 대한 값을 고난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지불하시고 감당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형편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형편, 그 기도의 내용들을 고백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절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앙이 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장막은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의 성소의 장막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성소 중앙, 이스라엘의 진영의 정중앙에 성소가 있으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장막을 쳤다라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마음 안에 누가 내주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해 주시는, 그 내주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어떻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이 세상과 그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장막을 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거, 내 배고파, 내 목말라,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마름,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면 해결이 안 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어떠한 목마름이냐면 성공에 대한 목마름, 성적인 대한 그 충족의 목마름, 아니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칭찬에 대한 그러한 목마름, 그 목마름으로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그곳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나의 영혼과 육체를 해치면서 나의 영혼이 파괴되어져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야? 너가 줄이고 목마른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뭐가 있어? 없다는 거야. 만족,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진짜 딱 그 확신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이후부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말 자유했어요. 그 자유에 따르는 건 뭐냐면 성공에 대한 것들, 돈에 대한 것들, 인기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에 대한 그 걱정, 그것으로부터 자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이거 없어서 너가 행복하지 않아. 너가 이것에 의해서 이것을 너가 이곳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너에게 정말 행복이 없어. 너의 삶은 불행할 거야.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사탄과 세상이 원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구처럼 또는 노예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억압과 공포와 그 다음에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는데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또한 거듭이 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면 어때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들이 여러분 생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충분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삶에 있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또는 인기가 없어서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누구요?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줄일 때, 꼭 필요할 때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만족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 여러분들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그 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어떻게 해요? 걸어갈 수 있게 세상과 구별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 그런데 그 푸른 초장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될 곳이 있는데 어딜 지나야 돼? 23편에 보면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란 말이야. 죽음이 도사리는 그 길을 어린 양이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돼요? 목자와 함께 가야 돼요. 근데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그 가는 도중에 잃어버리면 그 목자가 어떻게 한다니? 양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는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가면서 그 양들을 지키시고 어떻게요?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그 목자가 양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양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여러분 걸어갈 때에 어떻게요? 적과 꿀이 흐르고 초목이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어때요?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그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수를 주신대.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야? 생명의 물을 주신다. 영적으로 목마르지 아니야. 세상과 비교해서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때요? 열정감을 갖지 않는 그 자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은 누구다? 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배적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나의 왕국, 나 자신만 아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가리키는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나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다 나 중심이면 그 사람이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거듭나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나 성숙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것을 통하여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재앙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그 장막을 피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줄이지 아니하고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생명의 떡으로서 그 만족과 또 그 기쁨과 또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고난과 고통, 슬픔과 그 절망을 오히려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의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오늘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